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낸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신 안식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념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인도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이방 예배를 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며 좌우로 치이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 언약의 저주대로 유다에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제가 맞아 읽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가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그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언약갱신을 하겠다는 뜻을 알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데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왕이 읽고 난 후에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도록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니 백성들도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마음에 세상이 가득한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무지하고 세상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함으로 집중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에 걸림돌이 있을 때는 왜 그러한가 하여 성경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일치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육신이 된 말씀인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전체를 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믿음과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자연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으로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은 믿음의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믿음의 체계인 선물로의 믿음,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즉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갈망해야 합니다. 어느 날 선물처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는 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공랑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혼자서는 안 됩니다. 새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 교회 안에 각종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선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실패합니다. 함께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리더와 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의 말을 고지 듣고 그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적 리더가 내 영혼을 지킵니다. 나의 영적 리더가 나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예배로 세워갔지만 그의 아들인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자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뻘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는 모습이 말씀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고 자신과 나라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의 예배자는 육의 욕구, 혼의 욕구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은 육과 혼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배를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살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는 것은 예배 먼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급해도 하나님과의 성령인 예배를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먼저 내 앞에 놓고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부터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내 우편에 오셔서 요동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마음 기쁨, 육신 안전, 영혼 소생, 인생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몸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두 번째 거룩한 그리고 구별되는 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예배 네 번째 제물로는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예배 전의 생각과 예배 후의 생각이 같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분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은 말씀에 의해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만약에 갱신이며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